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임한, 내 영혼 가운데 임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거룩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살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힘내어 워십이 30번째 예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와 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곳에 계속 송축되고 불리어지며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지금 다시 또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곡은 우리 이완수 전도사님께서 작곡한 곡입니다.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 닥터 마카리우스라는 분이 초대교회 신앙을 찾아서 이집트로 떠나고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 의사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을 배우러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 충분히 암송하고 있던 그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기도라는, 예수님의 보혈의 기도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우울하고 낙심이 됐고 힘들 때 유일하게 읽혀졌던 책이 바로 닥터 마카리우스가 쓴 예수님의 보혈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 머리와 팔과 다리와 제 무릎과 발까지 모두 깨끗이 씻는 그런 기도문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 책을 집어들었어요.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목요일 어떤 프레이즈 게더링이라는 모임에 가게 됩니다. 작년 5월 달의 일이에요. 그때 이완수 전도사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됐고요. 그때 찬양을 했는데 바로 이 보혈의 기도란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놀라웠어요. 이 책은 지금 팔지가 않아요. 단절된 책입니다. 너무나 익숙했고 마침 그날 아침에 우연히 폈던 그 책에 가사를 그대로 찬양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놀라웠고 서로 혹시 이게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찬양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문데 어떻게 하냐고. 작년 5월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성악가이고 이쪽은 대중 가수, 장르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매일 만났어요. 예배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힘내어는 바로 처음 그 교회 작년 12월 달에 금요철야를 하면서 우리 손성무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단어였습니다. 헬라어예요. 힘내어가 찬미하다 찬양하다 라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감람산에 가기 전에 제자들과 찬미하매 찬송하매 그런
힘내어란 헬라어가 나오고요. 또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엄청 두들겨 맞고 발은 그 옥새에 차이면서 가장 어두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이 단어인 힘내어라는 찬양, 찬미하다 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 가기 직전 예수님도요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없는 그 어려운 그 길을 가기 전에 찬미하다란 단어가 나오고요. 바울과 실라는 이게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니에요. 엄청 메맞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찬양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힘내어를 가지고 팀이 결성되었어요. 그리고 손성무 목사님께서 2023년 1월 2일 날 여기서 10시간 연속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초청을 해주셨어요. 이름을 짓게 되었고 이곳에 와서 10시간을 저희가 다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시간을 맡아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월 2일이죠. 그 뒤에 공만 붙이면 돼요. 0만 붙이면 돼요. 되게 영적이에요. 10월 20일 금요 철야 때 이 처음 그 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에 또 우리가 힘내어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시작된 이 예배는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순서도 없고요, 어떤 특순도 없고요, 그냥 2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어요. 자, 30번째 예배, 나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지나왔던 29편의 설교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연아, 네가 선포한 말씀대로 너는 지금 살고 있니? 제가 힘내어 워십하면서 생긴 버릇이 하는데 자꾸 질문하게 되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완수 전도사님의 찬양 가운데 질문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도적같이 왔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니?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 예배하면서 자꾸 질문하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했어요. 제가 말씀 선포하는 거에 한 반 정도만 따라가면 정말 좋겠네요. 하나님, 그러지 못했어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제 집에는 제 아내가 하나님 나라의 CCTV처럼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7년 전에 쓴 글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이단의 정의. 단 위에서 말하는 것과 단 아래 내려가서 말하는 게 틀리면 그게 바로 이단이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게 국민일보 기사에 나왔어요.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간결하게 이단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이거 기사에 써도 되냐고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29번 예배하면서 설교하면서 과분하게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는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두려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고 이 짧은 시간 내에 붕이 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뭐 요셉,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사셨어요. 한국교회 최초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도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랬고요. 정말 긴 시간 말씀 공부를 했더라고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할 만큼의 긴 시간을. 한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농부가 있는데 그 미국 선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꽤 많은 거리를 걸어서 선교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선교사님 말립니다. 형제님, 말씀은요 암송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행하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농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처음엔 그렇게 외우려고 그랬는데 안 외워지는데 한 구절 읽고 그대로 행했대요. 할 말씀을 읽고 행하고 내가 행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외워졌대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지방에 가면 협산자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협산자 교회예요. 시골에 왔던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초가집이었는데 아주 옛날이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려고 새로 지으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노신사가 왔어요. 근데 그날 비가 왔습니다. 우산을 들고 안에 들어왔어요.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있으시다면서요? 그리고 큰 돈을 헌금을 합니다. 건축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의 분위기는 뭐냐면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건물에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가 이름이죠.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르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피아노에도 기증자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봉헌하신 분의 이름도 들어가죠. 근데 노신사가 이래요.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제 이름을 넣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올 때는 비가 왔는데 갈 때는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협산자 교회예요. 길협, 우산산, 놈자, 협산자 교회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강화도에 교회가 많은 이유는 강화도에 아주 부잣집 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비들을 다 불러요. 노비 먼소를 찢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줘요. 그리고 그 재산을 팔아서 개나리 보찜 지우고 전도여행을 다녀요. 그 부잣집 대가님과 함께, 부부가 함께. 그래서 강화도에는 특별히 교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한 것은 거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과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모든 감정과 내 마음에 오는 많은 공격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고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한 3번 정도의 우울증을 크게 앓았는데 한 번은 정말 말씀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제 지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을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네가 우울한 것이 떠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19절이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제가 너무 율법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과 율법이 더 가까워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에 더 제가 좌지우지하는 것을. 그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약해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는 앞에서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시각각 다오는 유혹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나오는 죄 때문에 절망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싸움들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에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죄에 우리가 이길 것인가,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그러나 율법에 매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저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눈과 눈을 마주하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힘내어 워십은 살려내기 위해 부활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살아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만수 전도사님에게 계속적으로 새 노래를, 새로운 가사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새 노래가 한 주가 지나면 헛노래가 되길 바라요. 익숙해져서. 그럼 또 새 노래가 나오기 봐요. 저는 이완수 전도사님이 대한민국의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흐는 매주 새 곡으로 작곡을 해서 성가대원들과 찬양을 했어요. 저는 그 시대에 바하가 지휘했던 그 성가대 단원이 아닌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매주 새 노래를. 여러분 새 노래로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그때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움직임 안에서, 이 영적인 파동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잠시 율법적으로 매여있던 것은 내려놓으세요.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사탄은 계속 참수하죠. 계속 죄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수많은 시비를 걸어요. 꼭 오살리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나오면 꼭 주차장에서 뭔가 일이 생겨요. 꼭 사단이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세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죄와 연결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율법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세요. 날 위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같이 졌어요.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어떤 현대 미술 하신 분이 그걸 작품으로 표현을 했어요.
며칠 전에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짓는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2번이나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쓰세요. 벌어지지 않으시고 말도 안 되게 큰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다윗은 어땠어요? 살인마였어요. 가늠한 자였어요. 지금 우리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네이밍을 한 것처럼 다윗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솔직하게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였어요. 회개할 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 외에도 너무 많잖아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 시편 안에 있는 수많은 글들을 보며 위로가 되지 않나요? 내 마음이, 내 속상한 마음이, 내 죽을 것만 같은, 도무지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시편 안에 녹아져 있고, 또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송축합니다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이완수 전도사님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마이너로 바꾼 것은 신의 한 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우리 뒤에 권사님께서도 이거 이스라엘 노래 아니에요? 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성경에 해피하고 기쁘고 좋고 날마다 천국,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망의 골짜기와 어둠과 우리의 삶 그 자체, 매일매일 내가 이 단 아래 내려가서 싸워야 할 수많은 유혹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짓눌려 있거나 아픔 가운데 주눅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임을 믿습니다. 굉장히 마땅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손성모 목사님께서 계속 고백시켰죠. 예수와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요,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국말로 따지면 머슴이에요. 머슴. 근데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런 고백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 노래가 계속 나타나고 불려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주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의 방식대로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소리내시고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나의 모든 영혼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며,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참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꿈꾸게 해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